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산 사람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모두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골리앗을 물리치며 전쟁 영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그의 젊은 시절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기거해야 했고 다른 나라로 도피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꽃잎 날리는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듭니다. 넓은 영토와 높은 경제력을 갖추고 주변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오히려 왕이 된 이후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일과 부정적인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급기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반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아들을 살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 요압에 의해서 무시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죽인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전령을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이란 왕의 심기를 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분노를 쏟아 화를 입어도 괜찮은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즉 버려도 되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령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거절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을 희생시키기엔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비중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출신 지역인 구스를 알아야 합니다. 구스는 가나안 땅의 지명이 아닙니다. 애굽 남쪽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이곳 출신의 사람이라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다 자유민이 아닌 노예로 팔려온 자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승리의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중요 직책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한낱 노예에 준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요압이 이토록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는 그는 다윗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가 분노를 쏟아낼 만한, 쏟아내도 타격이 없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자칫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관계상 요압 자신에게 어떻게 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다윗에게는 영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러한 것을 염려하여 다윗이 분노를 쏟을 대상으로 구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분노가 쏟아진다면 그가 당하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사람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소시오패스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는 사이코패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활동이 매우 어렵지만 소시오패스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위기의 순간이나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순간에는 자기 대신 타인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관계도 자기에게 이로운 순으로 맺고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되면 버리는 패로 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소시오패스들이 인구 100명당 4명꼴로 있다고 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는 요압이 소시오패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다윗에게 바치는 충성까지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런 자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재고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려놓음과 섬김,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을 살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이익을 취하고 화를 피할 방법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하나님 옆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악함을 지혜로 여겨서 처세에 성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 겸손과 진실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나타내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주의